모발꾼의 사명 감당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도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그늘과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은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은 남유다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 모든 국가적 재난 사태를 다 극복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배 회복을 택합니다. 예배 회복. 실제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풍이 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동네만, 그 유다 땅에만 이 부흥을 이루고 끝낸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온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갖습니다.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단행한 일이 국가적으로 온 민족이 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역사의 출발점이잖아요. 유월절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근데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새 출발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확산시켰습니다. 원래는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달을 연기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2절 3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어요. 모세 때에도 백성 중에서 몸을 깨끗게 하지 못하거나 여행 등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정월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런 사람들은 한 달 뒤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의 결단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1장 내용을 보면 우리 역대하 공부할 때 다 살핀 내용인데 31장 보시면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어떻게 기뻐하고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보발꾼들이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보발꾼이라는 것은 영어로 러너,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왕의 포고령이나 편지를 각 지방 방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보발꾼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발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 한 통, 문자 한 통, 카톡 보내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이 왕의 편지를 들고 유월절 준수를 위해 다 모여라, 이 소식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국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많은 교인들이, 많은 일꾼들이 보발꾼을 자처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차 전도 부흥회가 그냥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부흥회야? 당시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정책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의 편지를 만들어서 모이라고 보발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감동을 받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발꾼을 자처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모인이 어땠습니까? 모인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자신의 친구들을, 후배들을 초대하는 일을 하고 자기 가족, 친족, 일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이자. 보발꾼을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는 자리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보발꾼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사도 사실은 보발꾼이요, 보발꾼. 이 보발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교회, 양육사 부흥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피고 이번 2차 전도 부흥에도 아니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보발꾼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잘 감당하여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발꾼의 사명 감당의 모습은 첫 번째,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습니다.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다.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부터 목포까지 지금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샹 가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걸어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편지 들고 움직였던 자들이 보발꾼입니다. 보발꾼의 사명 감당의 모습 첫 번째는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계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고하는 게 뭡니까? 잔치 초대장 보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겠다고 아침에 갑자기 기별을 하는 거지요. 이때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잔치상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보발꾼의 사명입니다.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보발꾼이라고 했지만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전도자입니다. 신자는 증인입니다. 신자는 보발꾼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보발꾼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수시로
그때에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니까 성도의 삶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누군 줄 아세요?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접종자, 미접종자.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잘 모르신가 봐요.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 안 드리는 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교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모여야 부흥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 계시록에도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면 죽음에 이르는데도 서로 격려해서 모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모여야 부흥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배할 때 택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이 재난의 사태가 끝난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사명?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부르짖고 싶은 사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이지 마라, 모여 예배드리지 마라, 밥 먹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찬양대 운영하지 마라. 어떤 이방 종교도 이 지침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 모여서 교제하는 신앙. 어제도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찬식은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애찬을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애찬을 못 나누니까 편할 것 같았지만 흩어져 버려요. 결속력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든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기뻐지는데, 지금 가정교회 밥 안 먹으니까 엄청 편하고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속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아주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도들은 피가 마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부르짖고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원래도 통성기도 안 하는데 코로나 터진 뒤부터 마스크 씌워놓고 부르짖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편지 들고 가라.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 부르짖는 교회가 있다. 새벽에 여전히 부르짖는 교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 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기차 타러 가시기 전에 잠깐 차 한잔 나누는데 엄청 얼굴 놀란 표정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뭔 감동이냐 물어봤더니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왜 다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책을 펴냐는 거예요. 이미 유럽 지역 성경책 안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 딸랑 들고 오고 이러는데 어찌 성경책을 다 들고 있냐.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애들이 어떻게 설교 노트를 쓰고 있냐.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유럽 지역을 강타할 수, 이제 그분이 유럽 지역의 모든 선교사님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미션 유럽의 대표야, 대표.
그분이 원래 개척을 시작했던 선교단체, 거기에 송호성 목사께서 사무총장 총무격으로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유럽의 모든 선교사,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모아가지고 역사를 이제 써가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커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광주 지역, 목포 지역, 서울 지역, 이 지역 교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이 두 교회만 있다니까요. 감리교, 장로교, 이 교파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뒤집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뒤집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기도를 갈망하는 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해서 영원히 괴사 상태에 이르는 자, 여러분 찾아서 편지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전도팀이 시장통 전도를 하겠다. 참,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든지 간에 그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 문이 닫혀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시장통 가서 전도자들이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중에 청사교회, 영빨 좋은 교회, 뜨거운 교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영빨 좋은 교회로, 뜨거운 교회로 소문이 났더라. 어떤 분은 커피도 사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말로만 보내주셔서 이 찬양 참 좋잖아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많은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예배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예배드리는 교회, 다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오는 권사님들 중에서 미쳐버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 미쳐버린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장소가 있냐?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까? 맛집만 알아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그 난리를 피우면서 어찌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면서 지역 경계를 따지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목말랐다면, 지금 우리가 그 아프리카 지역처럼 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죽으실랍니까? 구정물이라도 한 대박이라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흙탕물이라도 떠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거리를 따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파를 따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참 동성애 운동이 벌어질 때 합동교단이냐, 이 합동교단 마크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동교단, 통합교단 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를 과학의 영역으로 보냐, 신앙의 영역으로 보냐, 여러분 여기에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초대장 하나 건네는 게 지금도 쪽팔리십니까? 영적으로 괴사 상태에 이르러가는 사람, 여러분은 교통사고 당해서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가실랍니까? 그냥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서 119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지나가시겠냐고. 현대판 제사장 레인,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목마르다 외치고 있는 사람, 길만 안내해 주면 돼. 길만, 장소만 알려주면 돼. 장소만. 여기에 오면 해결될 것입니다. 데려와서 여러분이 다 책임질 필요 없어. 데려오시면 성령께서 생수가 되어서 가라앉은 심령들을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초대한 대로 믿음 고백 가지고 초대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면 가정 회복된다 말했으면 첫 시간부터 가정 회복의 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질병 고침받습니다 했으면 첫 시간부터 질병 치유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은 하나이지만은 성령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대로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핑계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이 시대의 보발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발꾼의 사명 감당의 모습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10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마귀는 택한 백성들이 모이면 불이 임하고 모이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면 회복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는 열심히 나오지만 제가 캠프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온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귀 방해입니다. 여러분 캠프 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긴급한 일이 발생하던가요? 안 그럴 때가 많아. 안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괜히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 간 거거든요. 왜? 갔다 오면 인생이 바뀔 것을 압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만나면 변화되는 친구, 만나면 우리는 뜨거워져 버려요.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는 만나기 전에는 모임을 갖기 전에는 참 마음이 불편하지만 오고 나면 만나고 나면 돌아갈 때는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까?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보발꾼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면 살리라. 돌아오면 형제들과 자녀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인생이 회복된다. 자녀가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 내용 아닙니까? 청사교회에 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청사교회에 오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청사교회에 오면 당신 자녀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오면 샬롬의 은혜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늘 압제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면 인생이 열립니다.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오 박수를 쳐주냐고요. 앵간이해라 앵간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너희들 같은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해주면 쌀을 날마다 나눠주면 신문 기자들이 칭찬해 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동네 별의별 동네 기업들이 다 차를 대지만은 차 빼라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인상 쓰면서 기어와가지고 뭐 차 빼라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주차장 차 빼라고 행사 있으니까 성질을 내고 네 땅이냐고 막 센터 앞에 아니 꽃집 앞에 차를 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왜 대? 차 빼라 그러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 땅이냐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세상에 칭찬해 줄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실수 하나 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세상 칭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고 나면 이 교회 끝났다.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유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이 시베일주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이지.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라. 역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롯의 가정도 사이들에게 천사가 와서 전해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이 그럴 때냐. 히스기야 시대에도 보발꾼들이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막 숨겨두었던 뭘 맛있는 걸 내주면서 힘내라고 니들이 민족을 살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냐 그 말이에요. 조롱하고 비웃더라. 조롱하고 비웃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 이리 때 같은 악당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인생, 보발꾼들의 사명이 결코 눅눅치 않습니다. 그 감당의 모습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서 부를 노래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많은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고 나를 보내주세요라면 이 조롱당함, 이 상황에서 부를 노래는 뭘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쌍욕을 먹어도 나는 가리라. 김영진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기쁨을 어젯밤에도 자기 딸이랑 함께 특송하게 돼서 기쁘다고 남편까지 와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영우 집사가 전도하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영암에서 올라온 그 팀들이 김영진 성도 만나기 싫다고. 왜? 만나면 세속적인 이야기, 아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김영진 때문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영암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지게 고백이 세속적인 게 아니라 고백이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송은옥 집사라는 사람은 원래 가슴이 뜨겁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냥 불쏘시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송은옥 집사님은 남편이 지금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그런데 지금은 김영진 성도인데 남편이 양육을 받아버리니까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초대장을 건네면 감사합니다. 선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전도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지를 들고 갔다가 쌍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별의별 물티슈를 주니까 던져버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물티슈에 적혀있는 그 교회 이름이 막 꿈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한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을 쓰면 바로 처음부터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반응? 명염 반응. 약을 썼는데 이를테면 비염약을 먹었는데 콧물이 더 나와버려. 막 조금 전까지는 간질간질만 했는데 막 이제 콧물이 호수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응이 일어나 조금 지나면 참잠해집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건넸을 때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을 때요 마룻바닥 기도를 얘기를 했을 때 내 한 것도 반응이지만은 매시 같이 예배리에 매시 이것도 반응입니다. 이것도 반응.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 왜? 그 안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팍 튕겨나가는 팍. 아하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때부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새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에? 어차피 상욕을 먹고 가정회복, 부부회복 시켜주지도 못할 거면서 와서 이혼할 가정들을 변화시키면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 초청장을 표창장을 준 게 아니고 뭐 교인을 빼갔다나 수평이동이 이루어졌다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나 드리셔. 새벽 예배나 드리시고 가정회복 여보 당신이나 부르게 만들어놔. 남편을 집사님 부인을 권사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어 놓지 말고 호칭부터라도 바꿔주셔 목사님. 그토록 컨퍼런스 하면서 아이들 문제 해결 못하면 열방에서 우리 교회 찾을 겁니다. 나는 도전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니까 추락교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 해결 안 됩니다. 청사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도 칭찬 안 해줬어요. 실수하면 기회는 이때다. 어차피
이 땅에서 복음 들고 가는 인생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 명절 때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너 오지 마라 우리 집에. 너는 뭘 고스톱 치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해서 재수 없이 고스톱 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했어? 저리 가불어. 너는 맥주 안 먹으니까 참 분위기가 너는 깨진다. 제사를 다 지내는데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는 참 우리 집구석을 너는 망하게 하는 놈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집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 때 고스톱 쳐주고 맥주 먹어주고 다 몇 돈 깎아주고 다 해주니까 좋은 소리 듣지만 촌도 한 명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친놈 소리를 듣고 쌍욕을 듣고 어떤 교회는 명절 때마다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마다 시골에 오지 않고 아니 부흥회를 가버리니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며느리의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가문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들이 쌍욕을 해도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예수님 믿어야 살아야, 너 교회 나와야 살아야, 우리 목사 한번 만나면 너 인생이 뒤집어져야.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면 그것이 왱 잠잘 때도 왔다 저 그만 좀 하란 말이야. 괴로워서 그만, 괴로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나 예한 것도 쌍욕을 하는 것도 반응이에요. 영적 전투가 시작됐구나. 이 자전도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한테 어디든지 가서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마세요.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교파를 따지지 마세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데리고 오면 성령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조롱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예배드린다고 욕먹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 이 시대에는 욕을 먹는 게 정상이야. 신자로서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은 신자답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목회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욕을 먹습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먹는 것이 복입니다. 욕을 먹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욕먹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팀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깔이 제일 아주 그냥 카랑카랑하고 하여튼 좀 꼬라지가 안 좋은 두 사람, 김경숙, 강남숙 선봉장으로 세웠어요. 이분들이 평상시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지만 건드리면 죽습니다. 성들이 아주 김만원 목사를 내가 많이 이루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전도팀을 이끌고 있거든. 남편들도 참 제가 위로를 많이 해드려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죽어요 죽어. 이분들 여러분 선봉을 욕먹는 사람들 이분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딱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날카로워져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날카로워져요. 설교할 때 욕하면 안 되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설교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 늘 핍박하는 자들이 늘 체포영장 들고 늘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쌍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선봉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날카로워져요. 이것들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전도팀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보발꾼들이 지금 사람들을 데려올 때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고 환영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팀, 새가족팀이 부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